여러분, 우리 다음 주일인 12월 7일 우리 교회 설립 만 9주년이 되는 그런 또 깊은 주일인데요. 사실 이날을 우리가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을 교회로 초청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주일로 선포했습니다. 여러분께서 11월 한 달 동안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이 세우신 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이 교회는요, 하늘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증거하는 곳이라는 말씀을 또한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러게 교회는요,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찾고 그 문을 두드림으로써 문이 열릴 때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김으로 최고의 극진한 대접으로 주의 복음을 그들에게서 증거하는 그러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요, 다음 주일 교회 설립 기념 주일에 혼자서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믿지 않은 분들이나 때로는 믿다가 낙심한 분들을 어떻게 초청해서 함께 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거나 혹은 믿다가 낙심한 분들을 사실 이 교회로 인도하는 데는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먼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잘 설명해서 바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이 전도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않은 이 불신자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서 교회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주로 사용되는 방법이 바로 네 가지 복음을 네 가지로 요약한 그런 사형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로 사용하고, 또 그것을 설명을 통해서 그들이 바로 영적 기도를 한다면요, 그 다음에 이렇게 교회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보면요, 그 사형대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또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하지만 사람이 죄에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 수도 없고 또한 체험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만이 사람들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또 그 계획을 알게 되고 그것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각 사람에게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고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당신은 지금 이 자리에서 저와 함께 기도로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그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따라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지금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구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영생과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해주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어찌 보면 이 복음을 좀 더 설명해서 전도하는 방법이지. 그러니 이것을 위해서는 뭐냐면 나름대로 복음이 무엇인지 또 그 복음이 직접 체험하고 내가 경험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이 복음 제시를 통해서는요, 많은 기도와 또 많은 이 복음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훈련을 받고 하는 사람들이요, 이런 뭔가 사형리를 통해서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그들을 교회로 초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개 보면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보면은 시간들이 별로 없어요. 뭔가 이게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그래도 조금 시간이 필요한데 이 시간을 내줄 수 없는 사람들이 더 많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 제시 방법을 통해서 참 이 교회로 인도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전도 방법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이 복음 제시를 통해서 전도하는 것은요, 참 우리가 많은 큰 마음에 부담감이 있고,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잘 설명해야 될지에 대한 큰 부담감이 있지만은요, 사실 이 두 번째 방법은요, 아주 단순한 방법. 뭐냐면,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교회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초청한다는 것은요, 뭔가 교회 잔치나 교회 특별한 이벤트가 있을 때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들을 교회로 오라고 초청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목회자들이 또 이 직분자들이 그래도 그들에게 이 복음을 설명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그 상을, 진실한 상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므로서 한 영혼이 예수를 믿게 하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첫 번째, 두 번째 이 초청의 방법은요, 사실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 주님께서 제일 먼저 사용하셨던 방법인데요. 요한복음 1장 39절에 보면은요, 세례 요한이 먼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었던 이 세례 요한의 제자가 두 명이 있었는데 그 두 명이 예수님을 따라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요, 자신을 따라 나서는 두 사람을 보시고는 나에게서 무엇을 구하느냐, 그렇게 묻게 되고, 그러자 그들은요, 예수님이 머물러 계시는 곳이 어디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다 하는 그런 뜻이죠. 그러자 예수님이 하는 놀랍게, 그러면 와서 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와서 보라는 직접 경험하고 직접 체험하는. 그래서 이런 와 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초청에 의해서 예수님과 함께 진행해 사는 사람이 이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바로 안드레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안드레가 누굽니까? 바로 수제자 베드로의 동생이 되죠. 그래서 이 가장 먼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이 메시아고 예수님이야말로 그리스도이심을 그가 깨닫게 되고 스스로가 알게 된 거죠. 그 다음에는요, 또 그래서 자신의 형 베드로에게 달려가서 베드로에게도 전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때 사용하셨던 와 보라 하는 것은요, 뭔가 자신이 어떤 성경적인 깊이라든가 지식으로 설명하거나 한 것이 아니죠. 뭔가 훈련받은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와서 한번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고 해보라는 거죠. 그러면 알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옛말에도 보면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하는 그런 말이 있죠. 사실 이 말은 어떤 뜻인지 잘 알다시피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설명이나 여러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한번 직접 보고 듣고 만져보고 체험해 보면요, 수백 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와서 보라고 것은 초청하는 것 자체가 뭔가 그들에게 논리적으로 설명하거나 이해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계신 곳, 직접 와서 만나보고 체험하고 경험해 보라고 하는 것을, 그것이 바로 와서 보라 하는 그런 전도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와서 보라 함으로 안드레가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그의 형도 제자로 삼은 것처럼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뭐냐면요, 이 베드로와 안드레와 한 동네 사람인 이 빌립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 빌립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어느 날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요,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오라는 얘기가 뭡니까? 함께 있는 거죠. 그 자리에서 내가 예수님이고 그 자리에서 내가 메시아고 내가 뭡니까?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설명하지 않아요.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와서 직접 내가 누구인지 보라는, 체험하는, 그래서 깨닫게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예수님이 참 메시아고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그런 메시아를 알게 된 빌립은 그 자리에 있지 않죠? 이번에는 그의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그러면 처음에는요,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나름대로는 구약적인 지식을 동원해서 뭔가 그에게 친구 나다나엘에게 이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뭡니까? 이 친구 빌립의 설명을 들은 이 나다나엘이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아예 뭡니까? 부정하는 거죠.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나름대로 구약적인 지식을 가지고 설명하고 설득했지만은 실패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뭐냐면요, 그 다음의 일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첫 번째로 뭔가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자 실패를 했는데, 그 다음에 방법을 완전히 바꿉니다. 계속해서 그걸 고집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와서 보라. 와서 보라. 그렇게 나다나엘을 뭡니까? 이 전도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자 와서 보라 하니까 어떻습니까? 설명하는 것보다 직접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보니까 그의 말씀을 듣고 그와 지내면서 보니까 뭡니까?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고 진짜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나다나엘도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마리아 여인이라 할 때 사마리아 지역 자체는 사실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그런 지역이에요. 왜냐하면은 거기에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혼합되어서 혼혈들이 그냥 많이 섞여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결을 강조하는 유대인들을 아주 싫어했어요. 그렇지만 그가 이 우물가에 물길로 나갔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그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보고 예수님이 스스로가 메시아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깨닫게 되니까 그 자리에 가만히 있지 않죠? 자기가 지금 물두러 왔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 목적도 잊어버리고 그냥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 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와서 보라, 또 그렇게 초청합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단순히 와서 보라고 그렇게 예수님께로 그 동네 사람들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그러자 이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진짜 그런가 하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요. 예수님께로 계신 그 우물가에 가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예수님을 바로 뭡니까? 메시아, 이 그리스도임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께 직접 나왔던 이 동네 사람들은요,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너의 말로 인함이 아니니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아니라, 그렇게 42절에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훈련받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뭔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이만큼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자 스스로가 어떻게 합니까?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거죠. 와서 보라고 데려오. 아주 단순해. 그런데 데려오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이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참 진짜로 메시아가 맞다, 그리스도가 맞다고 그렇게 뭡니까? 그들이 고백함으로써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요, 나는 아직 복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또 사람들에게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뭡니까? 설명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 있죠. 그들을 와서 보라, 데리고 오면 되는 거예요. 한번 가보자. 함께 교회 가보자고 이렇게 데리고 올 수는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들을 초청하면요,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설명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교역자들이, 때로는 학년 직분자들이, 또 이 직분자들이, 훈련받은 자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증거하고 또 그들에게 뭡니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뭡니까?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에 본 것은 믿음은 뭐예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그래서 교회에 와서 듣다 보면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진짜 이 신앙인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의 관건이 뭐냐면요. 이 우리 먼저 믿는 신앙인들이 이처럼 뭔가 믿지 않은 사람들을 교회로 초청하고 인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느냐 하는 그런 결단과 의지의 문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 전도하기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때로는 몸이 전도에 대해서 너나 잘하세요. 난 빠질래. 구경만 할래. 난 예배만 잘 드리면 돼. 이런 소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전도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 이런 뭔가 소극적인 모습은 결코 믿는 신앙이 나온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이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합니다. 그러니까 한 영혼,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하늘에서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도 그러므로 정말 이 말씀처럼 한 영혼을 교회로 초청하고 인도하는 이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그 미국 북장로교회에서 우리 조선 말기에 파송된 선교사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바로 윌리엄 소알론 목사님, 이 소알론이라고도 알려졌는데 이 부부가 있는데요. 이 소알론 선교사님은요 당시 사람들이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 깡패요 또 술꾼이었던 이 김익두라고 하는 사람을 전도해서 그분을 회개시켜서 아주 유명한 그런 목회자로 세운 그런 사람입니다. 어느 날 이 소알론 선교사님 부부가 황해도에 있는 이 소래교회에 이 전도를 지원하기로 하고 나름대로 큰 돈을 들여서 이제 마을 사람들 모두를 초청해서 교회에서 극진한 대접하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이때 이 선교사님은요 아직 조선의 이 여러 요강이라는 게 뭔지 알지? 집집마다 예전에 다 하나씩 있었던 이 요강 문화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저 이 집집마다 안방에 하나씩 놓여있는 요강을 아주 귀한 사람들로 대접하는 그런 큰 밥그릇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요 잘 아시는 대로 당시 집에서 가장 좋은 밥그릇은 뭐죠? 바로 녹그릇이에요. 아주 황금처럼 빛나는 녹그릇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요강의 모습이 그 녹그릇보다 클 뿐이지 그러니까 이 구분이 안 되는 거죠. 아 저것은 그러니까 더 극진하게 대접하기 위해서 저기다 밥을 담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선교사님 부분은요 이 마을 사람들로부터 이 요강 큰 노수로 된 요강을 5개를 빌려가지고 아주 깨끗하게 씻어서 거기에 또 이 맛있는 흰쌀밥을 이 뭡니까 잔뜩 담아서 대접하려고 내놓았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흰쌀밥을 하는 것 자체는요 당시에 뭐 우리가 쉽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밥이 아니죠. 그래서 집안에 특별한 일이나 잔치가 있을 때에만 대접하였던 음식인데요. 그리고 일반 서민들은요 사실 이 흰쌀밥을 먹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던 거죠. 그리고 이 선교사님 부부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 흰쌀밥을 잘 대접하여서 그들을 극진하게 대접하는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것도 제일 좋은 그릇 빛나는 이 요강에다가 담아서 그래서 그들에게 대접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 사람들이 맨 처음에 그 초청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뭐가 이 요강에 그 흰쌀밥 가득 담은 걸 보고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도대체 이분이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요강에다가 이 쌀을 담고 흰밥을 담았을까? 그래서 뭔가 수근거렸는데요. 그런데 이때에 이 모습에서 감동받은 사람이 있어요. 전직 대감의 부인이었던 이 안성은이라는 이 여인인데요. 이분이 볼 때 정말 이 선교사님 부부가 이 마을 사람들을 정말 제대로 최고로 이 극진하게 대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그 행동 속에서 익혀지게 되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수군거리는 것에 반해서 이 여인은요, 그 자리에서 이 선교사님의 그 순수한 마음, 대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느끼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놀라운 일이 뭡니까? 이 안성은이라는 분이 나중에 그 소래교회의 권사님이 되고, 또 권사님이 되어서 예전에 이 권사님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이 권사의 직분을 가지고 이 황계도 그 주변을 다니면서 전도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그런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 뭔가 이렇게 초청해서 정말 뭡니까? 어려울 때 극진하게 대접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 초청받아온 사람이 그 마음을 읽고 어떻게 보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자리에 한 사람이 이게 주님을 영접하니까 이 황계도 일도가 이 귀한 분으로 말미암아서 또 복음화 되는 놀라운 일도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요즘 우리나라를 보면요, 사실 그동안 우리나라가 보면 우리 먼저 믿은 믿음의 선배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먼저 초청하고 인도했었어요. 그래서 한때는 3분의 1이 30% 정도까지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했지만은요. 근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25%도 아니에요. 4명 중에 1명도 아니고 요즘에는 19% 정도로 20% 정도에도 이제 깨어졌어요. 더 이제 이 복음화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보면 이 떨어지는 그 이면에도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요. 전문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도하고 하는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비슷하고. 근데 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교회로 초청하는 사람이 없다. 전도하는 사람이 예전만큼 없어졌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단순하게 뭔가 복음을 전도하는 게 아니라 제시하는 게 아니라 교회로 와봅시다, 교회로 갑시다 하는 이것이 바로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전도의 방법으로 이렇게 자리 잡게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조차도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요즘에도 보면은요, 이 교회 다니다가 코로나 이후에 많이 낙심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난한 교인들, 교회에 나가지 않는 교인들, 머리로는 자기는 예수님 믿는다 하지만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신앙인들이 작년과 올해에 비해서 약 한 40%가 줄었다고 해요. 통계적으로 그래요. 그만큼 뭡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 교회가 지금 다니다가 그만둔 분들도 많은 것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실 지금 뭡니까? 오늘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고 제시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 한번 가봅시다. 그렇게 초청하고 인도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 그래도 교회가 계속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9주년이 되는 그런 생일을 되는데요. 우리 교회도 이렇듯 뭔가 초청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더 많아져야 돼요. 제가 서울에서 이제 도림교회라고 하는 데 있었어요. 한 3년 정도 있었는데, 이 교회가 전도팀만 120팀이 넘었어요. 한 팀이 2명으로 짝을 이루기 때문에 120명이니까 약 한 이 매주일마다 꼭 이제 전도하는 분이, 그러니까 뭡니까? 120명, 240명이 넘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는요, 계속해서 이 교회가 늘어나고 부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길을 가다가 왕전도를 통해서 이게 교회로 오는 분들이 있고, 우리 교회로 오라 할 때 또 이게 쉽게 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정말 이 아파트라든지 이제 문이 열기 어렵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기다리고 시장이나 이런 데서 또 뭡니까? 교회로 초청하는데, 놀랍게도 그
아주 단순한 방법은 교회 갑시다 하느니 전도 방법이 통해.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를 주고, 그래서 또 주일날 전화해서 그 사람을 만나고 교회 같이 오고 하는 일들이 이게 일어나니까 이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이제 이 교회 생일, 이 기념주일을 맞이하기 전에 이번 주일에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한두 사람이라도 교회 갑시다,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 꼭 한마디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 정말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그런 교회다운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도 그래서 와서 보라, 교회 같이 갑시다 하는 이 한마디 초청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구원받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